제가 사는 동네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어중간한 곳이에요. 근데 번잡한 곳이 없어요, 우리 동네는. 근데 유일하게 번잡하다기보다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줄 서야 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줄을 서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복권 판매소예요. 뭐 늘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대략 제가 보니까 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사람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요. 대략 한 대여섯 명, 많으면 7, 8명씩. 계속 한 명이 빠져나가면 한 명이 또 붙고 또 붙고. 신기하더라고. 제가 산에 올라가려고 거기 딱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대기 시간이 대개 한 2, 3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2, 3분 동안 그 신호등 대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는데 계속 사람이 붙더라고. 난 더 줄어드는가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줄어들어요. 계속 7, 8명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살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싶어서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그랬더니 자동이요, 자동 2장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자동이라는 건 자기 복권 판매소에서 번호를 이렇게 찍어서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늘 거기에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작은 소시민들이 일명 대박의 꿈을 다들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복권 하나만 맞으면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권을 사면서. 설마 내가 이번에 10억이 되랴, 100억이 되랴. 자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사는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보게 되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냐? 또 아니잖아요, 그죠? 지극히 평범한 그냥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시민들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돈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돈에 대한 기대, 바램, 소원, 간절함. 이게 말을 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거의 하나님 수준이다. 제가 보기에. 거의 하나님 수준이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하나님과 유일하게 비교 대상을 누구로 잡았는가 하면은 돈을 하나님의 비교 대상으로 잡았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예요. 이 둘이 있을 때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 못 섬겨요. 이 결론이에요, 이거는요. 사실 요 말 알아들으면은 설교 지금 여기서 끝내도 돼요. 내가 내 마음이 돈에 뺏겨 있잖아요. 당신 하나님 못 섬겨요.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눈곱만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당신 하나님 못 섬겨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육적인 생각은요, 돈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신앙 의지적으로 계속 끌고 와야 돼요. 와가지고 하나님 쪽에다가 계속 픽싱이 고정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가장 자주 할 수 있는 것.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헌금이에요.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게 되면요. 사실은 돈하고 하나님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아요.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요.
근데 사람에게는 돈이냐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할 만큼 사람에게는 하나님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아니, 돈하고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강력한 게 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함께 생산해서 함께 먹는 게 공산주의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가장 가까운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문제는 공산주의가 실현이 안 돼요. 절대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이론대로 이 땅에서 실현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왜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다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사실상 이론상의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저거는요. 완전 망가진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요,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북한 보십시오. 탈북민들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돈이면은 무엇이든 다 넘어가요. 돈만 주면.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이 미국에 숨겨놓은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그게 들켰어요. 1조 원이에요, 1조 원. 시진핑이 1조 원을 미국에다 감춰놨어요. 공산주의 이론대로는 하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여러분 AI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중국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중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라고 AI 컴퓨터한테 질문을 했더니 아주 재밌는 대답이 나왔어요. 돈 벌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중국몽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면은요, 이 세상을 쥐어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관을 두고 돈에 내 마음을 뺏기는 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은 정말 살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오늘 여러분 그 미션을 열심히 행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토라는 민수기서 22장 2절 말씀에서부터 25장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모압 왕 발락이, 둘 다 발시예요. 어디 발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발람의 입을 빌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돈 받고 저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야? 저주할 수가 없어?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화를 당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결국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죽는 그 모압 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한 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한 부분인데,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민수기서 22장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라. 이미 복 받은 자래요. 이미 복 받은 자래. 이미 복 받은 자인데 그들은 광야에 나와 있어. 든든하게 지은 집도 없이 텐트 치고 있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 먹고 있어.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제대로 빨지도 못한 한벌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의하시기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 가운데 있다, 그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돈 중심의 사고를 가지게 되면은, 민수기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그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영적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르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 않으리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야곱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됐습니다. 이거 떨어진 거 안 보이십니까? 나름대로 칸을 둔다고 뒀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는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아니다. 옆에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런 여러 나라들 중에 똑같은 동급의 한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특별한 나라다. 이 나라는 따로 떼어놨다.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는 전혀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나를 계시할 때에 이 나라를 통하여서 계시할 거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니에요. 전혀 이 나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로서의 전혀 다른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거기에 우리가 접붙여지는 거예요. 예수아로 인하여서. 자,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세 지파씩 네 군데로 나누어 있잖아요. 동서남북을 나뉘어 가지고 가운데 성막을 두고 이렇게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 4분의 1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셀 것인가? 그 백성의 숫자의 많음과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또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를 시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아요. 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5절서부터 같이 한번 9절까지 민수기 24장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라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몰퉁이에서는 물이 넘쳐나고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의 원천이 되신 복 자체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이미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돈이 많고 세상 권력이 많고, 지금 돈이 별로 안 좋은 걸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비유해서 좀 헷갈리지 모르겠습니다만 찰떡같이 알아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 집은 복받은 집이야, 이런 우리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그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는 그 애기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참 세상에 복도 많은 놈이야. 이 놈은 어떻게 이런 집에 태어났지? 그러면 그 아버지의 돈이 이 애기 겁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이 애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아이가 복 있는 아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 안에서 돈을 무조건 복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하는데 돈이 저주일 수도 굉장히 가능성은 많거든요. 근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그죠?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매일 먹는 거는 맛없다고 투정 부릴 만한 만나야. 화려한 옷이 아닌 그저 세마포 옷이에요. 한 켤레 신발이야. 텐트에서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자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결국에는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조금 경각심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민수기서 3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 민수기서 31장을 보기 전에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토라에서는 민수기 25장 9절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 9절.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타락해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모세가 이제 미디안을 공격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이 서로 합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계속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해를 해가지고 실패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거든요. 부분적으로 발람의 저주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들을 공격해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얘기합니다. 이때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누구도 죽었다고요? 발람도 죽였어요,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치러 나갔을 때에 발람도 이 선지자도 함께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근데 이때에 모세가 아주 화를 냅니다. 13절 말씀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응답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을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민수기서 25장까지 말씀에서는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민수기서 31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발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발람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미션을 통하여서 민수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셨으면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발람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순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로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당나귀 타고 가면서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주 영적인 듯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발람은 돈의 매인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하면서 계속 저주를 사주하고 있는 발락 왕의 그 부름에 응답해요. 아니면은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발락이 돈을 많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높은 직위를 주겠다. 계속 제안을 하거든요. 제안을 할 때에 계속 여지를 둬요. 하나님께 하지 말라 그랬어. 나는 안 해, 더 이상. 끝! 난 너 이상 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딱 돌아서야 되는데, 기다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지요. 기다려보세요. 또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하면서 계속 여지를 둬요. 그런데 결국에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저주하는 데는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놓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탈무드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어렵자 다른 전략을 짰다.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시딤 가까운 곳에 천막을 치고 이방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마포 옷을 팔게 하였다. 나이든 여자들도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깨워서 모압 여인들의 막사로 유혹해 드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도록 유도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저주를
자초하도록 성공했다. 미인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짜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입구에다가 천막을 치고 모함 여자들이 와가지고 세마포 옷을 파는 척 하면서 옆에다가 또 텐트를 쳐놓고서 유혹해가지고 젊은 여자들에게 넘겨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연병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도록 그들을 유혹한 거예요. 자,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미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발람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들을 대면하게 됐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자기 성도들에게 그들을 지칭해서 말하기를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결국 돈 문제거든요. 결국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돈으로 인하여서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을 예수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데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지막 시대에 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타락시키는 데에 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돈은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에는 뭐가 붙었다고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구나. 저는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가끔씩 들었어요. 돈에 귀신 붙었다. 그런 얘기 잘해요. 돈은 영물입니다, 여러분. 돈은 영물이에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악령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 돈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데에 굉장히 사용됩니다. 자본주의가 돈이 목적이 되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화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본주의가 돈을 퍼붓잖아요. 돈을 퍼붓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또 벌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의 이름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할 때에 그 돈이 어디에 투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거의 다가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데에 이 돈이 투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벌되 내 오감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하여서 돈을 벌게 되면은,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여도 당신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당신이 완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투자되어지는 그 일을 통하여서 돈이 투자되어지는, 그래서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 세상 문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타락시켜요. 내 육의 소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킨다. 저는 자전거를 취미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새 나오는 전기 자전거가 얼마씩 하는 줄 아십니까? 스페셜라이즈에서 나오는 자전거가요, 드디어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자전거가. 2,100만 원씩 합니다. 그것을 세일해가지고 1,78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한 대 값이요, 몇만 원 승용값 차 값 한 대 값이. 오토바이 값보다 더 비싸요, 자전거. 그런데 그 자전거를 보면요, 영롱합니다. 영롱합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 그냥 반짝거리네, 이쁘네, 이 정도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의 스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전거를 보면 환장합니다. 그 자전거를 만들어 놓은 그 기술, 그리고 그 부속품 하나하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예쁘게 기똥차게 만들어 가지고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프레임을 광나게 만들고, 그 부속이, 자전거 부속이 작동을 하는데 무선으로 작동을 합니다. 케이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기아 변속도 블루투스로 작동이 돼요. 무선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자전거들. 내가 그 자전거를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누가 안 넘어가랴. 누가 안 넘어가랴, 여기에. 근데 그건 제가 아는 분야가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그것이 골프,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스포츠, 레저, 취미, 생활에 넘쳐납니다. 자동차 매니아는 또 어떻고요? 또 오디오 매니아는 또 어떻습니까? 이 돈들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게 되면요, 사람들의 혼을 빼앗아요. 정신을 빼앗는다고. 그래서 돈의 위력에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의 마음이 뺏겨요. 결국 돈의 가치로 살게 되고, 말로는 하나님 예수와를 말하고 있는데 그의 돈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복도 전부 다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복 못 받은 거예요. 복이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조금 깁니다만은, 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이에요.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어요. 다 읽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잃어버릴까봐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썸머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곱 번째 일곱 대접의 심판의 대접이 세상에 쏟아진 다음에 얘기해요. 그때 뭐가 무너지는가 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본주의가 무너져요. 다시 말해서 돈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꾸미던 사람들이, 돈 중심의 사람들이 경제가 붕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망하는 모습들을 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자,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 재미없어요? 이거 할까? 자, 시작. 시작.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새들이 떴다 하면은 사탄입니다. 새는 떴다 하면 사탄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은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에 누가 와서 씨를 주워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지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면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본문도 기억이 안 나. 새가 당신을 미팅하고 간 겁니다. 자,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자,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과부가 결단코 애통함을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사망과 애통 흉년이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그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건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진화화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같은 항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됐습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서 무역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이것들을 배로 실어 나르고 비행기로 실어 나르던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 보십시오. 상인들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완전 붕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사고 팔고 다 하는 데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자, 또 사고 파는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팝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진리에게 관심이 없도록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이 화려한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럴 때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마지막 시대를 갖다가 신바벨론 시대라 얘기합니다. 이 신바벨론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경제 체계가 한꺼번에 다 무너질 날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자, 돈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면요 파멸당합니다. 이게 발람의 저주예요. 발람은
발락에게서 돈을 받기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돈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요. 이미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현대의 발람의 저주는 돈을 통하여서 사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노리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직장 다니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시면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시면 안 된다고요.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요, 당신은 반드시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을 팔아버리게 돼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여기에 많이 넘어가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의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당신을 위해서 돈을 지속적으로 벌고 당신을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당신은요, 이미 갈로 바뀌어요. 떨어져 나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걸 가치관을 바로 잡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 회개가 당신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절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아주 귀가 닳도록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건 당신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난 교회를 다니니까 난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러 번 정의하잖아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의 돈이 거룩한 것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요, 당신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먹는 거는 만나밖에 못 먹고 있었어요. 옷도 한 벌 옷이요, 신발도 한 켤레였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이 과연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었어요. 아침 먹고 점심 걱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가난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육적으로 내가 얼마나 풍요한가, 얼마나 넘치는가, 얼마나 부유한가 하는 이것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사랑,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가장 중요할 뿐이에요. 이 사명적 삶이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돼야 한다고요. 나 오늘 이번 달에 돈 많이 벌었어. 보너스 받았어. 이번 달에 매출이 엄청나. 아우, 너무 기분 좋아. 기분 나쁘진 않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신앙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돈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매 순간 결단을 하고 그쪽으로 흘려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신앙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이 돈이 범람하면서 이 돈이 주는 유혹과 돈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화려한 문화에 다 속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저께가 저와 저희 아내가 결혼한 지 37년째가 되는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1987년 6월 29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하는 월요일 날이 저희가 결혼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멋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우울한 거예요. 시주리. 즐거운 날이잖아. 결혼식 기념일인데. 근데 내가 계속 말도 안 하고 시주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계속 애를 쓰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저희 아내가 짜증을 냈어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오늘 같은 날.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부딪히고 나니까 그제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드러났어요. 뭘까요? 돈 때문이었어요. 지속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재정적 압박에 내가 마음이 눌려가지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야. 아, 내가 돈에 눌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표면적으로 탁 떠오른 거예요. 그게 벌써 꽤 오래됐어? 한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이 아빠 요새 왜 그렇게 우울해?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없어 그런 거. 이렇게 그냥 쑥 흘려버렸는데 나도 그렇게 그게 재정적인 압박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몇 달 동안 그게 쌓여 있다가 이제 어저께 터진 거야 결국에. 그래서 제가 돈 때문이야. 내가 돈에 속고 있었구나. 돈의 압박에 눌리고 있었구나. 하는 게 순간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간단하게 그냥 여보 미안해. 라고 그냥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돈에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늘 말하면서도 돈의 가치관으로 매 순간을 내가 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왔더니 왜 사과가 그 모양이냐고 또 한 방 얻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돈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당신한테 우울하게 대한 것도 미안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바로 잡았는데 그러고 나니까는요 사실 발람과 이 발락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저께 토요일까지는 설교 준비 하나도 못했어요. 같이 식사로 나갈 토요일 날 11시 식사 시간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그때 나갈 때까지도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까지도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돈에 눌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이 한꺼번에 다 풀어졌어요. 발람이
돈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신바벨론 제국이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들을 지금 빼앗고 있구나. 돈에 묶이게 되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그것이 발람과 발락이 주는 메시지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 1시간 만에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아까워서 헌금 못하는 사람, 당신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돈이 아까워서 헌금 못하고 있는 사람, 당신의 영혼을 지금 팔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픽싱시키는, 고정시키는 굉장히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염려함에 빠지잖아요. 그죠? 당신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내가 못 드리고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해요. 같이 망해요.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관할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발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고정시키잖아요. 그럼 돈이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없어요. 반드시 이 현대 사회에는 돈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당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어를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연어 잘 아시잖아요. 연어는 저 강 상류에서 태어나가지고 강물 따라 흘러가서 바다에 살다가 다시 알라할 때가 되면은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 상류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연어가 갑자기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연어는요, 강물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아니, 뭐, 초등학생한테 지금 퀴즈 냅니까? 힘들지요? 한순간만 이 꼬리질과 뭐예요, 이거. 이 몸짓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 1초만 멈추면은 바로 물결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시 치고 올라오겠죠. 그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연어와도 꼭 같다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당신이 추구하잖아요. 당신 하나님 못 봅니다. 절대로 하나님 못 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몸짓을 쉬지 않습니다. 그게 당신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세상 물결 따라 그냥 가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게. 돈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돈에 묶여서 살아가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과 이미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 그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 헌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속았어요. 재정적 압박 때문에 나도 속고 있더라고. 이거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교회 재정이 넘치든지 안 넘치든지 간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거룩한 연어의 몸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 사명적 삶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내 재정적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능히 아멘 하면서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돈과 하나님은 절대로 양립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양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돈에게 가치관을 빼앗기잖아요.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금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당신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알고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가야 할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그 가난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땠는가를 부활을 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셨으며 그 마지막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며 그 성경이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 돈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가치관에 내 영혼을 팔아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치관에 나의 영혼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명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